네, 오늘은 3과입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다 펴보시고요. 자, 돌아보기. 자, 1과에서 우리는 인간은 본래 권력이나 권위, 통치권을 갖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 사회는 권위, 힘, 승리를 위대함으로 정의한다. 반대로 종은 멸시받는 위치에 둔다. 그러나 종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의 소명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소명은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지난과에서 하나님은 섬기시는 분이시며 이 섬김은 일반적인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신성한 책임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그리스도님으로 육신했을 때, 성육신했을 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리스도님을 통해 우리는 종이 된 왕의 본보기를 발견하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미리 봅니다. 3과에서는 종이 되신 왕이 모순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종이라고 하는 개념과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적으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이 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 모두를 합하셨다. 지도력과 섬김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왕과 종 사이에 새로운 체제를 성립한 것이다. 왕은 섬겨야 하고 종은 가치를 인정받는 체제이다. 우리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미숙한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다. 자, 오늘 3과의 목표는 이과에서 우리는 지도력과 섬김이 상호 보완적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부터 섬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네, 이제 우리 공부 시작합니다. 1. 종이 되신 왕. 종이 되신 왕. 종이 종노릇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왕이 종노릇하는 모습은 생각하기 쉽지 않다. 권력 아래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섬겨야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는 어떠한가? 권력과 지도력을 가진 위치에 있다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구실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오늘은 공부를 안 해오셨나 본데 지난주엔 열심히 대답하시더니 이게 답이 뭔가 그렇지 않은 거지. 이건 그냥 설령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답은 구실이 될 수 없는 거죠. 없다. 자,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을 보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조언을 구하고 있다. 자, 내용 보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2대 왕은 누구? 네? 다윗. 3대 왕은 솔로몬. 4대는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중심의 나라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분리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서 왔어요. 이 르호보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 거예요. 자, 원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장관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대신들의 조언을 구하죠. 먼저 원로들의 조언을 구한 후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는 젊은 사람들, 자기 친구뻘 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경륜과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였다가 여로보암이 반역하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이 정말로 원했던 게 있어요. 1번. 자, 백성은 무엇을 원했죠? 네.
이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너무 세금이 무겁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좀 가볍게 해 주시오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궁전을 지으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는 아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성전을 위한 기물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한 내용이 나오지만 실제로 왕이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2번, 무엇 때문에 회중은 힘들어했죠? 그렇죠. 바로 전 왕이었던 솔로몬이 부과했던 중노동, 무거운 멍에들이 있었어요. 자, 3번, 노인들, 원로들이죠. 원로들이 제안한 두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르호보암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우리의 새로운 임금이 되셨는데 임금은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참 이 원로들이 제대로 직언을 한 거죠. 왕 보고 종이 되라는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혜로운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거죠. 자, 반면에 4번, 소년들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더 무겁게 하라.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강압적인 그런 통치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문제를 가져온 거죠. 누구를 조언자로 삼느냐, 요즘 말로 하면 누구를 멘토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르호보암에게는 좋은 원로들이 있었는데 이 좋은 멘토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동료들을 따르다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권력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사실 여긴 다 우리들은 여기 뭐 별로 이렇게 뭐 높지 않은 사람들인데 여기 좀 대통령도 와 계시고 장관도 좀 와 있고 좀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 좋겠는데 말이야. 자, 3번, 프랜시스 셰퍼는 종종 하나님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장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역량이냐 계급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종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그는 왕인 것이고 성별된 왕이라면 그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람으로 구별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권위인가 책임인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이미 우리가 봤는데요. 다시 읽어보자. 예수님은 세속적인 야망과 거룩한 야망을 대조하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1번 세상의 지도력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떤 자리예요? 세상에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바로 그 앞에는 영광을 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의 지도력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어떤 힘이 있으면 거기는 영광을 받는 자리,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죠. 반면에 예수님은 지도력을 어떻게 정의하시나? 43절, 44절.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크고자 하면 지도자가 되려면 뭐 하라? 섬기어야 된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위대하게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지도력입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섬김과 종이 되는 겁니다. 섬김과 종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지도력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표가 있어요. 다음에 표는 세상의 지도력과 종으로서의 지도력을 비교한 것이다. 자, 오른쪽에 가치가 있죠? 거기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력은 무엇과 동일시되나요? 그렇죠. 권력 있는 자들은 곧 세상의 지도력 있는 자, 이렇게 돼요. 반면에 종은 어떤가요? 그 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나요? 네, 종을 많이 거느리면, 그죠? 종을 많이 거느려 부하가 많으면, 회사도 뭐 사원이 더 많으면, 뭐 그 사람 더 크다, 뭐 이렇게 말해요. 집도 평수가 더 넓으면, 그 사람 뭐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반면에 종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은 무엇인가요? 네, 섬기느냐가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섬기느냐. 그 사람이 정말 어느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건 섬기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섬기면 성공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익에 집중한다. 어떤 이익에 집중하느냐가 세상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종의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은 누구의 이익에 집중해요? 네,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에 집중해요. 반면에 종은 남의 이익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은 밖을 향하는 거죠. 완전히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냥 가야지. 제가 자꾸 지금 무슨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면은 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요즘 하여튼 되는 꼴들이 너무 그래서 말이죠. 네, 뭐 우리 교회에 관한 게 아니라 나라 정치하는 것들에 관한 거예요. 자꾸 막 그냥 얘기하고 싶어지는데. 자, 3번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의 섬세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주 이게 미묘한 것입니다. 섬기는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세도를 부릴 수 있어요. 딱 이거 언제 나와요? 선거철만 되면 그대로 나오죠. 뭐 얼굴 빼기 코 빼기 한 번 안 보이다 선거철만 되면 뭐 시장 바닥 다니면서 뭐 손 내밀고 뭐 어떠냐고 뭐 그리고 막 진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그런. 근데 하여튼 이거는 행동을 보면 섬기는 것 같아요. 정말 서민들 편에 있는 것 같고 힘든 사람들 뭐 이야기 들어주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권력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섬김도 아니고 종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위선과 교만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종이 된다는 것은 주어진 권리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이 쓰임받도록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무원 하면 공복이라 그랬어요. 나라를 위한 종이라고 공복이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뭐 하지도 않죠.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 했다가 대선이 뭐 1년 9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 겁내가지고 다 쏙쏙 들어가죠. 다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다음번에 할까, 자기 당이 어떻게 잡을까, 그거지 국민을 위한 거 진짜 없어요. 진짜 못된 지도자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참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그 자리에 가면 뭐 뻔하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겸손하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요. 자, 4번. 마이란 라쉬는 세상적인 경영과 성경적 경영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세상적 경영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이윤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경영은 자신의 일을 성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기업을 해도 요즘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기업 경영 방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경영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크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기업은 기업인데 회사는 회사인데 그 목적과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이윤을 얻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업하면 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 사업한다고 하면, 회사 차린다고 하면, 그건 다 이윤 얻으려고 하는 거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크리스천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윤 추구가 그 회사가 세워진 나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정말로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이윤이에요. 그래서 그 이윤이 대부분의 경영주와 소수의 임원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환원돼요. 그와 같은 진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세상적 경영과 성경적 경영의 차이다. 자, 요약하면 세상의 지도력은 뭐를 추구하죠? 네, 권력을, 힘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종으로서의 지도력은 자기에게 섬김의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자, 3번 성경적 균형.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있다. 구약의 예언에서 네 곳에 묘사된 메시아에 관한 구절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이사야, 스가랴, 또 이사야, 스가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복음서는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데, 네 가지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은 싹이다. 싹은 아주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보라 내 종이다.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연약한 싹으로서, 그리고 노예와 같은 종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한 성품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성품의 한 면을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싹, 종, 왕, 이것은 일반적으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왕과 종이 어울릴 수 없고, 하나님과 종이 어울릴 수 없고, 싹과 왕이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함께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와 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번으로 가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진리는 앞에서 본 예수님의 성품의 예와 같이 완전한 균형을 이룬다. 어떤 균형이에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의 균형.
자유의지와 예정의 균형, 전도와 사회선교에 대한 균형,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에 대한 그러한 균형.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서는 타협될 수 없는 것처럼 엄청 싸웁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요. 지금도 교단에서는 그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WCC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여튼 난리쳐요. 지금까지도. 부산에서 그 대회가 있었는데 그거 완전히 다 보이콧 놓고 망쳐놓고 개망신당하고 나고 지금까지도 그것 가지고 난리쳐요. 세계 교회 협의회. 그래서 그게 막 이단이니 아니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난리치.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거 하나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진리 위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교도 강조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관계된 구체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성품이 함께 조화를 이룬 것처럼 물론 기본적으로 바른 가르침과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만약 그 자체가 말씀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니까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서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게 매우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서로 조화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3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원칙에 값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것을 배운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척도에 의해 평가된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다. 자, 거기 그림을 보면 직선 위에 십자가가 있고 왼쪽 진리 오른쪽 사랑이 있어요. 자, 우리는 평균대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기보다는 어느 쪽인가로 좀 치우쳐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자,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본다고 하면 1번, 사랑 없이 진리만을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네? 네, 평행을 유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나요? 진리만 강조하면 평행을 유지 못하고 예, 기울었어요. 그런데 기울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네? 네? 꽹과리가 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네요. 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만 된다. 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꽹과리처럼 될 수밖에 없다. 진리만 말로만 막 하고. 네, 또 다른 분들은 진리만 강조하면 어떨까요? 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죠. 그렇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아주 빨라요. 사랑이 없을 경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반대로 진리는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만 강조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지속되지 못한다. 또 공의가 없는 그런 삶, 공의가 사라진다. 공의가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다
다 그냥 받아주다 보면 어떻게 해? 다 받아주다. 심지어는 무질서해지고 더 나가서 잘못된 것까지도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고치고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그냥 받아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균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4번 정확하게 균형을 이룬 요소를 벗어나 한쪽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다른 한쪽만 잃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강조하는 쪽마저 잃게 된다. 예를 들면 사랑을 따뜻한 부드러움이라고만 정의한다면 진리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참된 의미도 잃어버린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이해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의로운 변혁운동으로만 표현하면 사랑만 잃는 것이 아니라 진리마저 잃게 된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보이는 원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성경의 원리는 이따금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지도력이라는 구체적 테두리 안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 되신 왕, 즉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네, 결국 이 말 하려고 그냥 앞에 말했던 거예요. 자, 지도력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4번 공통분모, 따름의 원리와 지도의 원리의 균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 구절을 읽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고 있는 동등한 요소가 무엇인가 보자.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무엇이 있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자, 여기는 우리 모두 이 부분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여기서 제외될 예외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아요. 어떤 일을 맡았건 어떤 환경에 있건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공통분모를 말하고 있나요? 잘하시네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자, 3번 마태복음 23장 8절을 통해서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죠? 네, 모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선생이고 어떤 사람은 아래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일 뿐 선생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골로새 4장 1절은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골로새서 4장 1절. 네,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대우를 해야 돼요, 서로? 네, 저는 세 번역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해야 한다. 정당하고 공정한 관계, 대우를 해야 한다. 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와 같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영원히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왔다 갑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함께 모시고 있어요. 프랜시스 셰퍼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당신은 목사고 나는 뭐 평신도고 당신은 장로고 나는 평신도고 뭐 이런 것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한 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뭐 높은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더 높다, 장로가 더 높다 하는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준 거예요. 목사에게는 성례전을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주셔서 목사로 세운 거예요. 목사는 그 일을 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목사는 더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계시고 그 다음 권사님이 있고 뭐 집사님이 있고 뭐 나는 뭐 맨 밑에 있으니까, 그것 생각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물론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직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영적인 에티켓입니다. 그것은 그래? 그러면 뭐 목사나 나나 똑같아? 그리고서 뭐 그것은 바른 신앙 예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또한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보다 더 힘이 있다, 더 높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단지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 자리에서 맡은 역할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역할로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다. 사실 영어권에서는 그냥 다른 뭐 별거 없어요. 그냥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 그 안에 이게 관계가 있잖아요. 형, 뭐 오빠, 언니 뭐 막 그런 게 호칭이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문화 자체가 좀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신분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 서구권의 이러한 그 언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빠도 아들도 뭐 이름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많은 꼬마가 저한테 와서 학선아 그렇게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영어로는 제 이름을 막 쉽게 불러도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죠. 꼭 무슨 직분을 붙여가지고 뭐 목사님 무슨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신앙 영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 자, 이 섬김 학교의 초점은 원래 리더십 훈련 코스입니다. 리더십 훈련 코스예요. 그 관점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그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그러한 신분이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3번, 성경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르쳐준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르다. 모든 사람은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다른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을 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여자와 남자의 위치를 설명해 보자.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차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없다. 엄청난 선언이죠.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이 초기에는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미 신약시대에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그런 직분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직분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감독이 온다 하면은 그 감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환영하고 존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주 예배에 아주 어떤 그 행렬 같은 것도 하고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계급 구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 가장 초대교회 형태를 예배적으로 잘 간직하고 있는 게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거기에 있는 신부님들, 성직자들이 굉장히 위엄이 있고 권위 있고 막 거긴 다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을 깎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막 강압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어떤 차별이 사실은 우리 개신교보다도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은데, 반면에 천주교회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정말 엄청나죠. 꼼짝 못하죠. 자기 위에 대항했다가는 그냥 파문이죠. 조금 있으면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런 점에서 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했던 그 종교개혁은 엄청난 거였어요. 그 거대한 교황의 세력에 항거하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혁을 시도한 거죠. 이 마틴 루터 까딱했으면 사형당할 뻔했는데 살아남아가지고 그 불꽃이 타올랐던 거죠. 남자, 여자, 종, 자유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차별이 없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7절에서 특별히 여기서는 어떻게 부부 관계, 특별히 남자, 여자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여자는 어떤 존재로 묘사합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예,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 남자들은 할렐루야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러면 이것은 놀렐루야가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자,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일단 말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인데 서로 다른 존재.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 안에서 리더십에서 구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별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에 부부관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설명하죠. 자, 따름과 지도력의 원리, 이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모두 배움으로 얻어진다. 자, 2번, 다음 부부의 모습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보자. 아내는 남편보다 6살 연상, 신앙 경력도 10년이나 앞섰고 결혼할 때 아내는 연하의 남편이 가정에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길 기대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주도권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남편보다 낮게 여기고 남편을 존경하기로 작정했다. 자신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을 연습하고 남편의 지도력을 키우도록 한 것이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워주었다. 좀 비유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다음번에는 이거 빼고 프린트 할게요. 빼고 프린트 할게요.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3번 그 다음 간 다음에 더 설명할게요.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역할에 있어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도 한다. 아내와 가족 구성원에게는 내가 지도자이고 그들이 나를 따르는 자이지만 교회나 회사, 사회에서는 내가 따라야 할 지도자들이 있다. 자신의 삶에서 지도자인 경우와 따르는 자인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자, 가정에서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남편이 가정을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아내에게 자기 맘대로 하고 무슨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라고 리더십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느냐. 왜? 그렇게 함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안 된다. 오해하면은 안 된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는 부모라고 하면 당연히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죠. 교회에서도 뭐 목자가 될 수 있고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부서의 회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또 나는 누군가를 따르는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에서 따름과 지도의 아름다운 그런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4번, 한 가지 입장에서만 자신을 바라보면 불균형이 생긴다. 자신을 지도자로만 생각하면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따르는 제자로만 생각하면 너무 낮게 평가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시려는 소중한 일을 간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5번에 거기 표가 있어요. 만약 내가 지도자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왼쪽에처럼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하무인인 거예요. 반면에 나는 지도자가 아닌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내 가치와 내 역할에 대해서 자꾸 낮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6번, 훌륭한 제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안다. 불평하는 태도로 섬겨서는 안 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일에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언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안다. 그는 독재자가 아니며 자신을 따르는 자를 섬길 때 어느 때 예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잘 따르는 자가 잘 이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 우리는 잘 이끄는 자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잘 따르면 우리는 또한 서로를 잘 이끄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는 이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로 복종하십시오라는 설교를 2주 전에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사람도 아랫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내가 이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끌어야 할 그 사람에게 내가 따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지도력이에요. 자, 6번 조용한 곳 선택하기. 자,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을 읽어보자. 자, 읽어보셨죠? 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가? 어떤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높은 자리. 잘 아시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네,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그죠?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그런 데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네, 맨 끝자리였어요. 정말 좋은 자리는 맨 마지막 자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1절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결론적 원리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볼까요? 회심 이후에 바울은 곧장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11절부터 24절, 굉장히 긴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쭉 한번 보셨다고 하면, 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러한 경험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네,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쳐서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권위가 있는 곳, 힘이 있는 곳이에요. 결정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어요? 예, 3년간 그는 자신이 받은 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경험을 깊이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그렸던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죠? 예, 복음을 전했고, 네, 그래요. 그는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2번,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아주 잠깐만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서 9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내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은 사실 그가 대단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어떤 학문을 갖춘,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들을 나와가지고 최고 학부에서 최고 박사도 받고 막 유명한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뜨거웠는데 교회가 기회를 주지 않을 때조차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조용히 그는 보냈다. 기본적으로 그에게는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3번 프랜시스 셰퍼는 바울의 이런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라고 명하신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하기 쉽다. 나는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래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바울의 마음과 아주 잘 대비를 이루며 정리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떤 간증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한국에 알려진 모든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에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한다. 내게 이와 같이 엄청난 것들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크게 섬긴다. 막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진정한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높여주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추구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자칫하면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더 섬기기 위해서 더 높아져야 된다. 내가 더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내가 더 섬기기 위해서 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더 갖지 않아도 나는 내 자리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재물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주셔야 내가 더 크게 섬기죠. 그래서 큰 것을 구하는 것은 약간 오염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너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모든 것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업이 실패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노예가 자기 것이 무엇이 있어요? 노예가 자기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고통당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내 자녀가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별로 인기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별로 인기 없는 얘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막 많이 늘지 않는 거예요. 인기 있는 설교를 잘하면 제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가치를 제대로 둬야 합니다. 가치를 제대로 둬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성공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뭐 그런 거. 저도 친구들이 목사들이니까 자기 자녀가 좀 그래도 대학에 잘 가고 그래야 교인들한테도 우리 목사님 자녀들 좋은 대학 갔다 뭐 그런 말 듣고 그래야 되는데, 못 가면 이게 영광 가리고 뭐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막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 다 좋은 대학 간다고 하면 지금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을까요? 우리 국민 다 교회 다닐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다 부자 된다면 다 교회 다닐 거요? 다 다닐 거요? 우리는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복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배웠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넓은 평수 아파트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더 또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냥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기회 속에서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에요. 그것이 성공한 삶이에요.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네. 끊어야겠다. 네, 끊을게요. 발동이 잘못 거리면 엉뚱한 대로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자, 우리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우리 섬기는 지도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1번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에서 당시 목자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 그들의 리더십은 어떠했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예, 전부 다 나쁜 것만 있어요. 자기만 돌보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양털옷을 입고 고쳐주지도 않고 싸매주지도 않고 양들을 모으지도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지도 않고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이 망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자. 여기에는 에스겔과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양떼를 잘 먹이죠.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지배하지 아니하며 본이 됨으로 리더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서든 다 리더십의 위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리더의 모습이구나. 이게 리더의 모습이구나. 자, 이번 베드로가 말하는 좋은 지도력과 지도자의 핵심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 어떤 옷을 입어요? 아니구나. 이건 제가 쓴 답이네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네, 그래요. 자, 3번. 섬기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1, 2, 3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전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겸손하며 남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한적한 곳을 찾을 뿐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여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 네. 그래서 이번에서 한적한 곳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10번 종이 되신 왕의 예인 다윗인데요. 네. 다윗의 이야기,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3번만 보겠습니다. 지도력을 평가할 때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기 중심, 영어로 뭘까요? 중심,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 심장, 마음을 보신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왕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오히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힐 때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잘 섬겼습니다. 넘어가고 3번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 네, 여기서는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해주죠. 사울이 어떤 임무를 맡기든 잘 해냅니다. 비록 사울이 엉터리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시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두려워지죠. 더군다나 다윗의 승리를 보고 나서는 그런 마음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4장 이하에서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오히려 해하지 않아요. 자기의 복수의 기회를 포기하죠.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하지 않기로 하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분명하다. 자, 5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최후의 종이 되신 왕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죠. 네, 어떤 것이 있나요? 다윗과 그리스도의 유사점?
여긴 못 하셨어요? 끝에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겐 중요했고 섬김이 초점이 되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묵상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혹시 그 다음 거 해봤나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딘가요? 거기 표에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 나가실 때 저한테 X표 하신 거 보여주고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적어보자. 성경 공부 그룹이나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결과도 서로 얘기해보자. 이게 소그룹으로 해야 이게 좋은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3가지. 내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3가지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